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가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절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은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지거나 원한을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한 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진자의 피를 보수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살인자를 만날지라도 이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민수기도 나오지만 신명기 또 여호수아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도피성. 그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도망가 피하여 성 안에 이렇게 머문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니 여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인도했던 인도자가 각각
바뀌었는데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 봅시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 이편에 도피성이 3개, 건너 3개, 총 6개의 그 도피성을 지어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성읍, 그 성읍은 바로 48개입니다. 근데 이제 도피성은 또 따로 6개를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우리가 이렇게 지었던 집과 같은 거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삼각형 어떤 모양식으로 이 가운데서부터 사방 450m, 사방. 예. 어제 저희 이제 우리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 큰 한국의 솥 있잖아요. 그 솥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갔어요. 걸어서 불을 떼서 거기에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근데 솥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사다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나무 뚜껑을 어떻게 만든가 하고 보니까 이제 사다가 중심에다가 딱 잡고 실을 이렇게 해서 연필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솥 그 뚜껑에 이제 맞도록 이렇게 길이를 재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요리 돌리니까 동그랗게 솥뚜껑이 만들어지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썰어가지고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 중심으로 해서 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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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m. 그런 식으로 하되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성읍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고의로 그랬던 아니면은 그냥 고의가 아닌 그 실수로 했던 무조건 도망가야 돼. 어디로요? 도피성. 도피성은 도망가지 않고 나 원한 없어.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돌을 던지는데 그냥 갑자기 그거 탁 맞고 죽은 걸, 그 내가 고의성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오름의 주장,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죽은 가족, 그 부모는 그런 거 지금 안 따져. 일단 자기 자식이,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눈은 눈, 이는 이. 그렇게 해서 갚아나고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자잘못 따지지 않고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 부모로서는 어떻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너도 죽어라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이든 아니든 피해 보호자라고 얘기하죠. 피해 보호자, 그 부모, 가족.
그들은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안 따져요. 너 내 새끼 죽였지? 그러면 너도 똑같이 죽어. 그러면서 죽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죽으면 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간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들 죄 안 졌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네. 그걸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하여 미워했다든가 무슨 원수의 어떤 관계가 가졌다든가 그거 아니고 그냥 둘이 잘 놀다가 저기 뭐 나무 좋은 거 그러면서 도끼로 그냥 탁 치는데 도끼잘 빠져가지고 탁 맞아서 죽었다고요. 그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렇게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8개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루 거리 아래.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도피성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그곳에 이제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부분도 도로도 잘 다듬어 놔라고. 길이 없고 막 산으로 막 어디 그렇게 막 가다 보면은 지체되고 힘드니까 우리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내잖아요. 그러면 차는 힘 안 들고 예? 그 도로를 향하여 목적지를 가듯이 바로 똑같단 말이에요. 도로도 잘 다듬어서 잘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한번 봅시다.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소할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렇게 됐잖아요. 이 고살, 고의, 고자, 살인, 사자.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18절에도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 연장이든 돌이든 또 나무든 고의적으로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죽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는 고살한 자니까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변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진짜 감정에 의해서 원한에 의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죽어본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도피성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회중에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이제 증인이 있으면 이제 더 좋고 이제 증인의 토대로 근데 증인은 혼자는 안 돼. 혼자의 어떤 증인의 말만 듣고 이건 고의가 아닌데 이건 진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도 그건 인정이 안 돼. 한 사람 증인가. 그래서 이제 이 회중에서 재판을 하고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누가 죽여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못 죽이잖아. 여기 19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 가족, 그 부모, 그들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친히 죽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를 만나거든 죽여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을 죽였어. 네가 내 형을 죽였어? 그 사람, 그 죽인 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한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원한 아닌 어떤 실수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일부러 죽인 거 아니라 운전 어떻게,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탁 들어와서 다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건 고의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죽였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사형을 받지는 않잖아요. 네,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20절, 여기 지금 만일 얘기들이 나와요. 만일. 자,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22절,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함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여러분, 미국 헌법이 거의 성경적인 그 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주의시 그 변호사들이 이 법에 대해서 막,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배우고. 그게 법이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법을 통해서 지금 헌법 미국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 많이 변질돼 가고 있죠. 엉망이잖아요. 왜?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을 들어왔어요.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면서 그 법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그러니까 그 죽은 가족이죠.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법을 정해놨는데 그 법이 뭐예요?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솔로몬 재판 아시죠? 네. 그 재판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딱 갈라내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 재판은 네가 계획적으로 원한을 품고 미워서 이건 죽인 거잖아. 왜 너 이렇게 둘러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기도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게 했다가, 그래서 이제 뭐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25절,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오늘날 꼭 감옥에 일단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재판 받으러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아, 이 고의성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보내요. 근데 고의성이 있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예,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네가 거짓말을 해. 네가 하나님 앞에, 응?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뭐 무슨 다른 사람 이렇게 관계를 가졌는데 남편이 고소를 했어. 근데 아내는 안 했다고 그래. 그러면 회중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물 어떤 약을 먹여요. 그거 만약에 그런 음란한 간음을 했으면은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예, 괜찮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죄. 그 남편은 그걸 통해서 아이고 내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그 형편의 그 환경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자, 25절에 지금 읽던 거죠.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갈 것입니다. 예.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도피성으로요. 근데 언제까지 머무냐? 아니 자기가 이상 없는데, 무죄인데, 가라고 안 하고 왜 도피성에 머물게 하느냐? 자기는 그래 무죄에 그 분명히 판결 받았는데도 당장 보내지 않는 이유는 피해 보수자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뭐 고의든 실수든 어떻든 네가 내 자식 죽였잖아.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법고 뭐고 하면서 자기 감정. 그러니까 가면은 이 만나면은 죽임을 당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였을 경우에는 그 피해 보수자가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 죽을 뿐은 뭐예요? 그래서 그 안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피성. 그럼 피해 보수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밖에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가도 되잖아. 뭐 왜 제사장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돼? 하면서 그냥 나갔다고 칩시다. 여기 나와요. 그러면은 피해 보수자가 그걸 보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죄가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무죄 받았는데도 도피성 안에 머무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요새 법원 뭐 1년, 2년, 뭐 10년, 무기징역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그 무죄 심판을 받고 이제 도피성을 갔는데 그 이튿날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으로 가도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26절을 또 봅시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자기는 이제 안전. 내가 오라. 나는 그 당시에 원한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무죄야. 그거 무죄 판결도 받았잖아. 나 이 답답 못 있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나 우리 집 갈 거야. 나갔다 하자. 27절.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이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예. 이 개죽음이야. 죽인 사람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죄 없다 판결 받았는데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뒤에 보수자에 의해서 죽고요. 자, 그래서 28절 뭐라고 됐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그때까지 반드시 머물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억울하게 이제 자기는 분명히 실수했는데 피해 보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다 뭐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는 그러셨네. 자, 근데 신약 성경에는 도피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까지는 없지만은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거기에 제사장, 대제사장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도피성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 삶 속에 행위적으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사망, 지옥을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언제 죄 지은 거 봤어요? 죄 안 졌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솔로몬 재판에서 창기 둘이가 둘 다 아들을 하나씩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창기 하나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겠죠. 뭐 자다가 그냥 뭐 잠들에 그냥 눌러붙는지 뭐 하여튼 어떤 실수로 인하여 자기 자식이 죽은 거예요. 젖을 먹이려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거든. 옆에 보니까 다른 창기 자식은 지금 숨도 잘 쉬고 있단 말이에요. 바깥이 겪은 거예요.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바깥치기해서 자기 아들을 저쪽 창기에게, 저쪽 있는 창기를 자기에게. 근데 저쪽에 있는 창기가 이거 젖을 먹이려고 이제 막 이런데 뻣뻣한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이제 막 슬프고 괴롭고 막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내 새끼를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막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딱 보니까 어이구 옆에 있는 창기가 안고 있는 애기가 자기 애기인 거라. 야, 왜 너 내 애기를 네가 품고 있어? 그게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 뭔 소리야? 아니 네가 네 새끼 죽여놓고 왜 나한테 이건 내 새끼야. 내 새끼 맞죠. 근데 여기도 자기 새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재판이 솔로몬 재판까지 가요. 왕이. 왕 앞에서도 그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이건 내 자식이다. 이건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왕께서 그래. 이건 네 자식이라고. 이건 네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건 둘로 나눠. 여봐라 칼을 가져라.
여러분, 이 아이 죽게 생겼어, 지금. 졸지에. 여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여기 잘못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구 부모로, 누구 자식으로 내가 한 명이 되냐 따라 죽고 살고 있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어미들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진짜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해요. 내려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요? 거짓말죄. 왕 앞에서 지금 거짓말. 그건 사형에 해당돼요. 그게 자기가 죽더라도 내 아이를 살려야 돼요. 근데 가짜 부모는 네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고 나눠서서 자기 새끼가 아닌 게 탁 나오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은 이 진짜 부모가 저 아이를 저분에게 주세요. 이 말은 저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동시에 자기는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여봐라, 저 아이를 포기한 장기에게 돌려줘라. 저가 부모니라.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봐요. 그 아이는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자기 그 여자 둘이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끝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 그 피해 보수자 바로 누굴 가리켜요? 이 창기 가짜 악마.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안 지려고 해도 이미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계획적으로, 일부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세상에서 지금 짓는 죄들이 자동적으로 씨를 땅에 뿌리면은 자동적으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듯이 근본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씨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우리가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원한에 의해서 죽인 죄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도피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성 안에 일단은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가게 하려면 지금 내가 죄가 없다, 난 안 죽겠다, 그 오름 그거 인정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 옳음 주장해도 밖에 나가면은 반드시 피해 보호수사를 통해서 죽어야 되듯이 우리가 도피성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자기 선한 거,
뭐 나름대로 막 착하게 살고 뭐 도와주고 막 하면서 자기 의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죽어야 되듯이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굴까요?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바로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소, 그 성막 말입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거고 이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내산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다 설명을 모세에게 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그렇게 지어라. 죄를 졌을 경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 짓는 죄가 사해진다. 근데 거기 영원히 사해진단 말은 없었어요. 그때 짓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예요. 손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 만든 게 아니고 모세에게 처음에 보여줬던 하늘나라 성소입니다. 그러면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장막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때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게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그렇게 했어야 돼. 이 땅에 있는 장막은.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은 딱 한 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성소 안에 그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누구든지 이제 다 들어간다.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 정죄를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을 범한 죄. 그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뿌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거듭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제사장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사장.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자기 분명히 회중위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무죄가 판명이 됐어도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분명히 무죄 판결 받았고 나 양심에도 나는 그때 전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면은 피해 보수자. 거기에 피해 보수자는 누굴 가리켜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켜요. 피해 보수자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나올 때는 손을 못 대요. 자, 우리가 이 도피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내 옳은 주장해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은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에 그와 함께한 왕들의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좌우어 골짜기에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나와요. 나중에 그 아브람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가가지고 내 나라 왕들 쳐들어와 가지고 막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아브람이 가서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너무 고마운 거라 막. 그래서 이제 그걸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벨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벨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죠. 아브라함이 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여러 나라 왕들, 그 군사들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자 돌아왔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벨기세덱.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분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가지고 나온 분, 뭐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가 19절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여러분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은 복을 주셨느니라 너희들 받았느니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복을 주옵소서 벨기세덱 왕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았느니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보면 복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는데 여기 시편에 보니까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복을 빈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오복 그게 아니고 복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간증했듯이 시편 32편에 복이 뭐예요? 죄를 인정치 아니한 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은 자는 죄를 인정치 않는다. 왜 안 해요? 이미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도피성이 아까 뭘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안에, 그 관계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은 그 피해 보수자는 그걸 봐도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며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떡 이야기, 이 또 아까 포도주 들고 나왔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이. 신약에 또 어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저기 뒤에 저 보세요. 저거의 만찬에 마지막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과정이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오늘 성찬식이죠. 바로 이 성찬식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이건 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몸에서 나온 마지막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는 끝나버려요. 더 이상 도피성에 매일 필요도 없고 피해 보수자로부터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그게 바로 해방이라고 하죠. 해방.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 나와 있는 그분이나 여호수아 바로 아니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어디요? 돕비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 예. 그냥 예수님 진짜 우리 죄 사했네. 그걸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이곳저곳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모습, 일하시는 부분들이 곳곳에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매이지 않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이 의, 하나님의 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여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 여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귐이 깊어지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돕비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숨은 그림 찾듯이 거기 숨겨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믿음으로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우리가 이 돕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뜻을 그 안에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세상에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 이 부분들을 기록해 하셔서 저희들에게 또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그 어떤 피해 보수자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